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족장인 이삭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큰 축복이죠. 그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종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할 때 저는 정말 제 마음에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종들도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들 또 종들의 자녀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기 때부터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아기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정말 육체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큰 딸이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손녀가 이제 만 4살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보내주는데 정말 곧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외우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어눌하기는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유아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참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불행하게 돼요. 부모들이 그처럼 기도하고 애를 써도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인이고 이스마엘이고 예수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례를 받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모두 다 하나같이 비슷합니다. 그들의 성향은 세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할례란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할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지 않고 육의 몸, 제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도 본문에도 또 로마서 6장에도 잘 말씀하고 있죠.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아 세례 받는 걸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유아 세례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정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정말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를 1년 정도 다니면 학습도 주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믿으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현재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사도들은 강물에서 침례로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푹 집어넣죠. 그래서 정말 숨을 겨우 참을 때까지 한참 동안 그렇게 머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그 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참 있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아기와 이 성인에게 왜 세례를 주는가? 그 목적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세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세례 줬다고요? 물로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회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물로 세례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세례 줄 수 있죠. 저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유아 세례도 주고 어른들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물로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는 오직 우리 주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에게도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면, 구원 얻는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아마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손자 손녀에 아마 세례를 당연히 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다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겠죠. 그런데 저는 물로 세례는 베풀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줄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그러나 이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가인, 이스마엘, 에스, 가롯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버림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요, 설교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는데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50년,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동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됐습니까? 사도가 했잖아요.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그는 물질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반 동안 주님 곁에서 다 주님 말씀을 듣고 끝없이 표적을 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원수도 저절로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험담하고 비판하고. 주님께서 그처럼 형제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이스마엘에서 이들은 하나같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이스마엘, 가인, 예수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중심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래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찬양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진짜 원한다고 이렇게 자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온 중심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해주시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대반처럼 살 수 있고 아브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정말 단 한 분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처럼 축복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